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까 차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번 소개드려서 지루할 것 같지만은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 공항으로 비행 갈 때 두 개의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곡선 항로와 직선 항로입니다. 보기에는 곡선 항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곡선 항로가 직선 항로보다 더 짧은 항로입니다. 비행시간이 더 적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도는 3차원의 실제 지구 모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2차원의 평면에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이상의 세계인데요. 그곳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중력의 제한이나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법칙이 무시되는 곳으로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3차원의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대가 동시에 실행되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진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계시의 점진성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아놓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에는 천막, 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즉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즉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점차 변하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계시의 점진성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분이 성경의 출애굽만 읽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의 지성소로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세 종류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만 살펴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였는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천하만국에 원하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하만국에 원하는 것이 갖고 싶으면은 마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천하만국에 원하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즉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근자에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무속이죠. 건진법사다, 또 뭐 기독교 이단들요, 통일교, 또 신천지, 뇌물과 청탁과 이권과 음모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정치판의 그런 사람들처럼 무속의 힘을 빌린다든지 통일교나 신천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부정적인 이권 다툼에 연루되거나 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돈과 권력, 명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은 이후에 3년 반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만 몇 개 소개해 드리면요.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 살리셨습니다. 또 어두운 밤 풍랑 속에서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승선하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예수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한 가지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 행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 사회와 동일합니다. 기득권층은 결코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의 기득권층이라 분류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압제받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때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만을 구원해서 그 당시 유대 땅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건설해줄 유대인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또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야만 예수님이 죽었어야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총독 빌라도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계속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군중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나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성경은 성령 강림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이때 터진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제각각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는 여기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형태의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전기 충격을 받고 찌릿찌릿하며 괴로워서 1시간을 뒹구는 장면을 본 적이 있고요. 또 그냥 쓰러지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장면, 또 심하게 우는 장면, 심하게 팔다리를 진동시키는 장면 등 옆에 있던 사람들이 쇼킹하게 성령 체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 체험은 저는 바람 소리를 동반한 황홀한 장미 향기가 코에 스며드는 경험을 한 적은 있는데요. 혹시 옆에서 나는 향수 냄새인가 해서 몇 번 앞뒤 좌우를 기웃거리기도 했었지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향기가 맞았습니다. 황홀경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으로 인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누구요? 이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소리를 듣고 놀라고 눈이 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로 눈이 고침받고 떠지고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한 사도 바울이 세 차례나 터키 그리스 지방을 선교 여행했고요. 또 별도로 로마까지 항해해서 2년간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대략적인 예수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간들에게 전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학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일시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단번에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식민지 상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문에 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진실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두 번째 오실 때의 계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으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하시더라도 죄를 지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을 대신한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가능했다는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하는 나약한 신을 메시아로 부르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능하신 메시아로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둘 다 인정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교과서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다 인정하고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품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개념이 없고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 불경죄로 생각했습니다. 넌 유대인들은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용서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사함, 즉 대속, 즉 은혜의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메시아가 나약하게 맞고 찔리고 죽어야 한다는 계시가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속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왕국의 임금이 포상과 징벌을 엄하게 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자기 딸이 잡혀왔습니다. 그 나라 법률에 의하면 곤장 100대를 맞아야 하는데요. 때리자니 사랑하는 딸이 죽을 것 같고 용서하자니 법을 위반하게 되어서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법대로 집행을 명하고는 임금인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안고 대신 곤장 100대를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금이 예수님이고 그 사랑하는 딸이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맞아야 하는 곤장 100대를 대신 맞았고 우리는 죗값을 다 치른 당당한 하늘나라 임금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차이점, 특별히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 체험하셨던 분들 있죠. 저 또한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찾아 확인한 수많은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확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있는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 분쟁이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답게 또 우리 내면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